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자력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을 쌓거나 또한 도를 닦아서 어떠한 경지, 어떠한 단계에 이르거나 스스로 득도하거나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말합니다. 또한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타력 종교란 무엇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대원이 건져내어 줍니다. 구조해 주죠. 이렇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신인 척 하느냐, 이 둘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죄와 정욕과 세상 풍조와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끌려서 자기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과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전에 죄에 사로잡혔던 옛 습관, 옛 생활이 남아 있어서 죄에 사로잡혀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 모습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극복되는 때는 주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육신으로 살며 한계 속에서 주님 오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나를 사모하며 부단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에 이끌려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며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이 범죄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로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요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죄 있는 자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육신의 모양을 저희와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무죄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에게 죄 백성의 죄를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넘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무죄한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주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도 의로우시고 그를 믿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주 안에 있는 자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년 어떻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또 고난주간이 있죠. 또한 부활주일이 있고 이러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주간에요,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신앙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못된 행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죄 지배를 받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를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제 모습을요,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또한 몸 단장을 하고 어디에 섰을까요?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니, 깨끗하게 잘 단정하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뭐가 묻어 있진 않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제 그 못된 행실,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빠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친숙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했기 때문에, 아빠의 관계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 생각하면은 얼굴에 그냥 평안함과 그 미소가 넘칠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가 좋으면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 보니까 날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 앞에 다 얘기해요. 아버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이러이러했는데요, 얘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주 속속하게 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김이 없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삶,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뢰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묻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모르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줄까요? 당연히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니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요, 자기 십자가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로 걸어간다는 것은요, 아스팔트 도로, 넓은 도로처럼 쫙 뚫려 있는 멋지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난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달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는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거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조물입니다.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주님 재림시에 우리의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로서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고 범죄하지 않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날마다 탄식하며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서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아랠 것들을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속한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소망 속에서 고난도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대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그리스도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